요한계시록 18장 1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봉독한 다음 관련된 증언을 하나 보도록 하십시다. (18장) 1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의미가 여러분 이해되어지면서 읽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제 내려오는지, 무엇을 가지고 내려오는지, 특별히 우리는 그때 어느 자리에 있을 것인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잠깐만 멈추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갑옷을 입지 않고 승리의 금을 휘두르지 않을 것 같으면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다윗이 갑옷을 입지 않고 나갔으면 골리앗한테 얻어맞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읽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때 수많은 개신교의 신선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 충격을 받는다는 말씀 기억나십니까? 아, 우리가 바벨론이었네. 그렇죠?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어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개신교 유명한 신학자의 고백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교회에 복음이 없습니다. 개신교의 신학자의 고백이요.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가 없다고요? 교회에 복음이 없습니다. 개신교 신학자의 고백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그리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에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리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질문 다시 하나 드려볼까요?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때가 언제일까요? 어제 보았습니다. 국권과 교권이 연합하여 법령이 제정되어지고 선포될 때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때입니다. 완전히 바벨론이 무너지죠.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침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받고 나오는 때, 다시 읽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나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까지 읽으면 좋겠네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며 그의 섞은 잔에는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리라. 1절 5절에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의 한 부분이다 말씀을 읽고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장 1절 5절 두 번째 제목에 일련의 사건의 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바벨론 붕괴와 관계 있는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타락한 개신교에 질문 하나 드려보고 할까요? 여기서 바벨론 붕괴는
어떤 단체를 가리킬까요? 천주교요? 아닙니다. 개신교회입니다. 천주교회는 이미 오래전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집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타락한 개신교회입니다. 바벨론 붕괴와 관계에 있는 기별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분노하고 핍박이 오죠.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하는 그 천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의의 기별의 화신자들이 기별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세와 더불어서 그들의 용모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수반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힘차게 외치는 동안 그 다음을 보려고 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천사에 관하여 깨닫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 어제 말한 우리 재림 교인들이 이걸 분간을 못하고 지나친답니다. 두려운 얘기죠. 우리 이 외침에 함께 참여하지 아니하면 심각한 영혼의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외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천사를 알아야 한다. 깨닫고 있어야 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엄숙한 사건들, 역사의 사슬 가운데 일련의 사건들로서 그 첫 번째 고리는 에덴에 연결되어 있다. 뭘 암시할까요? 특별히 강신술입니다. 강신술. 로마 교황권이 개신교회가 깊은 구렁을 넘어서 로마 교황권에 손을 뻗칠 때 마귀의 마지막 일이 다가왔다.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구렁을 넘어서 개신교와 교황권의 손을 잡게 하는 매개체가 뭐죠? 강신술이. 거짓 부흥 운동입니다. 자, 마저 읽고 화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땅에 임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예비하라. 땅에 임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예비하라. 재물의 낭비, 이기심, 이단들이 세상을 포로로 붙잡고 있다. 여러 세기 동안 사단의 대리자들이 활동해 왔다. 그들이 이제 와서 한번 싸워보지 않고 포기하겠는가? 그래서 앞에 16장을 보시면 사단이 자신의 군대를 점호하고 정렬하고 있죠. 마지막 싸움을 위해서 점검하고 있죠. 오늘 마지막 시간, 큰 외침을 위한 준비 자격이 뭔가 이미 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곧바른 기별, 이 곧바른 정언이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어진다. 큰 사업이 무엇입니까? 큰 외침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기별인데 성취되지 않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교인들이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은 큰 외침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자격을 갖추는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의 증거가 외쳐져서 큰 외침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이 본래의 사명을 다할 기회를 주셨다. 이해하시죠? 그 시기가 무엇입니까? 큰 외침이 시작될 때까지. 예를 듭니다. 70일의 기한을 주셨죠. 침례요한이 마지막 기별자였죠. 마지막으로 그의 기별을 지냈을 때 주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회 AD 34년 완전히 끝이 나버렸죠. 그리고 큰 외침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되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은 달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교회 밖에 세워두고 있죠. 이 두려운 기별은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초기문집 흔들림 읽어보십시오. 이 기별을 통해서 교회에 흔들림이 오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표지를 높이기 위해서 전심을 다한 사람들이 소수가 남아서 그들에게 마침내 늦은 비가 임하게 되어지죠. 이 두려운 기별 반드시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그 기별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 라오디가 교회 기별입니다. 마음을 엄밀히 살피는 일. 지금 이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살피는 일. 죄를 고백하고 각성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야 한다. 이 기별은 큰 외침이 주어지면 이 기별은 끝난다. 재림교회 은혜 시간이 끝난다. 이 라오디가 기별이 원래의 기능대로 사업이 성취되지 못하자 많은 사람들은 그 기별의 효력을 상실해 버렸다. 은혜 곳에도 이런 기별이 외쳐지는 것이 참 드물죠. 참 드물죠. 그들을 각성시키고 회개케 하고 은총을 받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 큰 외침에 적합한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었던 기별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더라. 불신이 지배하고요. 조금 뒷부분은 생략합니다. 제가 늘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단어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음성으로 고조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탁면한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너 신비가 우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다. 망상이다. 착각이다. 의무가 뭔가? 그들의 그릇을 깨끗이 만들어서 교회 봉사에 합당한 인물이 되지 아니하면 자신을 비우고 구체적으로 시기, 질투, 악한 생각, 다툼 다 그치고 하나님 욕이 될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의무를 지금 해야 한다. 올라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고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에 소나기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들이 크게 외치죠. 우리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아무 노릇도 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을 제거하고 과오들을 시정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큰 외침에 가담할 수 있는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족함이 발견될까요? 새롭게 하시면 고 7장 1절에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 사람들, 구체적으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건강계의 기별을 순종하고 세천자 기별을 순종하여 그 전 존재가 거룩하게 된 사람들, 이들에게 늦은 비가 오는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분명하죠.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마지막 한 증언 하나 보고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늦은 비가 내 그릇에 내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게 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게 비치게 하소서. 이 사업의 한 분야를 제게 주소서.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소서. 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언제나 그들을 높이실 것이다. 다 함께 다시 한번 사도행전 25장을 보고요, 이 시간 짝을 지어서 함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 시간을 일찍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5장을 다시 펴십시오. 몇 번도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1절과 13절 여러 번 본 말씀이죠. 다시 정언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있습니까? 예. 가이사 앞에서 바울이 호소한 인장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읽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의 흐릿들을 통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구절을 보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그 사악한 날에 양심의 명령을 따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용기와 확고부동함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동기가 비난을 받을 것이며 그들의 최선의 노력이 오해를 받고 그들의 이름이 사악한 것으로 내던짐을 당할 것이다. 사단은 그의 모든 기만적 능력을 가지고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해력을 흐리게 하며 악을 선처럼 선을 악처럼 나타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더욱 굳고 순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들의 결심이 확고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욱더 맹렬하게 그들을 대적하여 어렵다고 공언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자들의 분노를 일으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신앙을 굳게 붙잡기 위해서는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가장 초인간적 의지가 요구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임박할 위기를 위하여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준비되었거나 아니 되었거나 간에 그들은 모두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게 한 자들만이,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한 자들만이 그 시험과 시련의 때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양심의 문제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를 협력이죠. 세상의 통치자들과 종교적인 목사들과 연합할 때 참으로 그때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품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모든 다른 기대가 무너져 올 때 여호와를 영원히 의지하는지 알게, 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의 원수들이 사면에 있어서 주의 종들을 해하고자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돌보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곤비한 땅에 있는 곧 큰 바위 그늘이 되실 것이다. 가까운 사람 짝을 지어서 기도하고 마무리합시다.